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18절까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동은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길어서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여졌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사계절이 뜻하지 않고 뒤뭉실 갈 때가 많아요. 겨울이 지났나 그러면 여름 봄은 그냥 슬쩍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났나 그러면 가을이 오나 하면 또 가을이 금방 얼려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추울 때도 옛날에는 사만사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흘은 추우면 사일은 또 따뜻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것들이 구분이 좀 잘 명확히 져졌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구분이 그냥 잘 안 져져요. 왜 그럴까? 기후가 변해서 그렇지만 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그 신앙생활도 옛날에는 예수 믿다 하면은 그냥 죽기 살기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새벽 철야 또 예배가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공부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좀 많이 느슨해져서 이제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좀 마치 어디 밖에 나갈 때 귀걸이 안 하던 분이 귀걸이를 하고 또 아무거나 입고 있던 그런 옷을 벗고 좀 외출복을 또 갈아입고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극히 일부분적인 것으로 자꾸 위축되어 가고 협소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 어떠한 구분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우리가 봄, 가을 또 여름, 겨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봄이 좋다고도 할 거고 또 뭐 무슨 밭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같으면 겨울이 좋다고도 할 거고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고도 하겠죠. 그러나 여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름을. 왜냐하면 여름에는 또 물가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여름에는 가족이 휴가 가서 이제 뭐 캠프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여름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름은 뜨겁잖아요. 금년에는 얼마나 뜨거울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엄청 뜨겁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여름철에요. 정말 그때도 뜨거웠어요. 온도상으로 보면 지금보다 그렇게 30도 넘어서 올라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더운 그 기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문명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겨우 부채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더웠죠. 그런데다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햇빛에 논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동네에 보면 시원하게 있는 모종이 있어요. 그 높은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정자를 지어놓고 모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가끔 보면은 모내기하고 그러면 7월달쯤 되면은 김을 매요. 풀을 매는 거죠. 요즘은 다 제철제를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호미로 그 풀을 맸어요. 논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남자 마을들이 쫙 이렇게 형열로 서가지고 그리고 엎드려서 그 풀을 메고 가는 거예요. 등에서는 햇빛이 쬐서 진짜 될 정도 뜨겁고 논에서는 그 훈김이 푹 찌러오르고 그러면 호미자를 던져버리고 그냥 그 시원한 모종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면은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을 무릅쓰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죠. 콩밭을 맬 때는요. 그 밭에 뜨거운 열기가 그냥 바로 얼굴로 오고 코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촌에 가면 난 농촌에 가면 좀 좋겠다 싶은 그런 센티멘탈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들어가면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뜨거운 여름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각각의 지혜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런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삶 어떤 일련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현재 정말 풍성한 삶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어디가 있고 어디에 지혜가 있고 또 지혜란 무엇인가.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적인 열쇠가 어찌 보면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사사기 10장을 읽었는데 그 사사기 10장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지혜다라고 말씀 안 했어도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거 다 뺏기거나 또 모든 거 불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받을 관계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맥락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슴없이 그냥 마음대로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영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원수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줘야겠다. 죄가 없다고 희생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병 고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여러 가지 그러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 고치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자간의 관계, 부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회복되느냐? 그건 아니었죠. 이 땅에 산날 동안 좀 더 낫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새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죄의 굴레를 벗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셔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좀 잘해주면 나의 구셔주야 그런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눈 앞 못 보는 사람 그냥 눈 뜨게 해줬다든지 말 못하게 하는 그 사람 말하게 해줬다든지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과거에 방탕과 또 세상의 욕정과 술로 살았지만 먹잘팡으로 두들겨 마시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쾌락만을 살아왔지만 그건 아니다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때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은 예고하고 있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걸 알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도 주셨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가 더 중요한가를 나중에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너무나 정말 구한 그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드니까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다 주셨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적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을까? 세상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지혜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혜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무역도 하면서 그 말들을 곡간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쟁은 숫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 그게 원칙인데 이걸 사상적으로 지혜를 가지라니까 나라와 평안을 갖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또 이쪽 공주와 결혼하고 저쪽 공주와 결혼하고 맨 처음에 애굽 공주를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공주를 위해서 궁궐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가니까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는 것이 다 헛살았다.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 나는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부분으로 이 믿음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이 믿음을 나의 생활적인 부분,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어떤 부분과 직장의 어떤 부분 그래서 이 믿음을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얹히고 내 건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피멍 들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매달려서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그냥 안 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다 보면 결국은 결론이 어디로 나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보통 기도를 보면 어떠냐면 기도 제목을 정하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흘 금식에서 안 되면 일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이고 20일 하려는 것보다 20일 금식. 마치 투쟁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끈치 끄매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쟁하는 것처럼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지금은 상황은 이렇고 이러다가는 정말 힘들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물으려고, 그걸 알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그냥 적진이 쳐들어오면 이것들 봐라 그러고 그냥 싸운 게 없어요. 내가 싸우러 나가니까 나가라 그러면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겼어요. 적들이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잖아요. 막 쫓아가서 끝까지 막 진멸해야 하잖아.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쫓아가니까 아니면 그만두기니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바보, 아이 저거 그냥 손만 뻗치면 잡을 텐데 왜 기도해?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큰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붙들리거나 내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 방법, 계획 어떤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히 진솔하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그게 기도인데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간장이 녹을 정도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 딱 들어오는 거가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건가, 알아진 건가, 아니면 그냥 밥 살을 불 떼듯이 그렇게 해놔서 거기서 마치 우물에 건수받은 것처럼 깊이 들어가야 이게 밑에서부터 생수가 올라오는데 그냥 조금 들어가면 비 오면 그 물이 건수가 들어서 물이 꽉 차요. 가물으면 물이 다 말라. 그거는 깊이 들어가서 그 원수를 그 물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라.
오늘 사사에게 배경 보면 어떠냐면 그 앞부분에 우리는 6절부터 읽었는데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사사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이제 침략받아가지고 먹을 거 다 뺏기고 고통당할 때 그 사사로 인해서 다시 회복해요. 괜찮아져.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왜 이렇게 신이 많아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갖다가 수집어 놓은 거예요. 수집어. 여기 신도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거 보면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나라보다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의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원래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세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아모리 신, 뭔 신 다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다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은 아니 뒷째에다가 내밀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딱 닥치면 하나님보다도 뭐가 더 급선무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뭐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뭐 발등에 호떡 떨어지는 불 떨어진 것처럼 그냥 막 급하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방방 뛰면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우리가 저들은 왜 그랬을까 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8년 동안이나 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들의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왜 우리가 이러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는 거를 왜 고통을 주냐면 하나님 찾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까, 힘들을 줄까? 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두드려서 깨우고 일깨우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쪽으로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평안이 유익이 되는 뜻이. 근데 고난이 왔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무슨 고난이에요? 그거는 하나 유익이 없는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가려진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그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멍청하니 그냥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더 깊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죄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죽어야 되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은 그게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내놓은 것도 별로 없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그는 똑같이 죽어서 다 정리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과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다고 했죠?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축복을 받고 너무 큰 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자동으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이거 저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러워 막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을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물에서 건져놓으니까 그 사람이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뭐 풀벌레가 오잖아요. 매미가 막 울면 여름이다 알게 되고, 귀뚜라미가 삐뚤삐뚤 울으면 벌써 가을인가 그러고. 여러분들 느끼나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오려고, 새벽에 교회 오려고 딱 나오면 바람이 비 오겠는데 느껴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마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바람. 그게 딱 오면은 이 비가 오는 바람이다 이게 느껴져요. 그런 것은 느껴진다는 게, 또 뭐 달무리가 서면 비 온다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가 안 느껴진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알으려고 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그냥 자연 모든 것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귀가 열어지면 그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 그 말 속에서 하나님 내게 왜 저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내게 보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게 되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야 복동아 그러면서 이렇게 울리면서 들리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 속이나 또는 그게 들릴 때 하루에 다는 안 들 거예요. 한 몇 번이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고, 힘쓰라고. 왜 나에게 저 말을 하나님 듣게 하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떠냐면 내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눈 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다니는 것이 되고, 귀를 막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다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죄가 가로막히니까. 그러니까 죄가 가로막혔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이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죄를 구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하루의 일도 뭘 해야 할까?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가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네.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가 되어져야 된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난 너를 위해서 먹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짱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도를 하자는 거지. 예. 그 마음을 먹고 그냥 입술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 무슨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목적이 어디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되어지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극도로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케어하고 더 챙겨주시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이게 보통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는가,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는 퀘션마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영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깊이가 앞으로 깊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울부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뭐 때문에 울부짖어할까요? 내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암담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알아주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내게 보이실까, 왜 이러한 말을 듣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